사람의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말은 뇌에 각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뇌 세포에 새기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말에는 송치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힙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 힘이 있어서 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말의 열매가 있어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든 내뱉으면 씨가 되고 자라고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내뱉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악한 말을 내뱉으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말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말이요,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말에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로리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러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습관적으로 너는 커서 다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무심코 흘려 듣곤 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실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경영자의 위치에 서게 되니까 그때 어머니의 말이 가끔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저자는 어머니의 축복을 받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 말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성공적인 미래로 이끄는 것은 재산보다 영향력 있는 말 한마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교사가 한 학생에게 너는 우수한 학생이야, 모범적인 학생이 될 거야,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말하고 가르치면 실제로 그 학생은요, 우수한 학생, 모범적인 학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특히 축복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축복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축복의 말은요, 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은 사람을 살리고 인생과 미래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한답니다. 아이 생일일 때도요, 축복의 메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할 때에도 그 성인식의 최고의 행사는 랍비와 부모와 이웃이 모여서요, 그 성인이 되는 아이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여행을 떠날 때, 심지어 전쟁에 나갈 때도 축복을 한답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이 다 했다고 느낄 때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축복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자녀들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벨의 예배, 에녹의 동행, 노아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각 믿음의 특성을 소개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선진인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소개합니다. 이들은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이삭과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즉 자신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의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권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의 권원이 된다는 것은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을 가지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자기들이 복의 권원인 것을 알았고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복을 주는 사람으로 알고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16절 마지막에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으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요,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26장 3절 4절에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4절에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약속과 복이 아버지를 이어 자기에게 어떻게 그대로 계승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 후손에게도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복이 되고 복의 권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그대로 전하는 자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삭은요, 자신이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가나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약했고요, 목소리만으로도 두 아들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청력도 약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아버지였지만 이삭은 하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할 축복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49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들의 아버지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도 자식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아들들을 축복할 때요, 기근으로 애굽으로 이민해 왔습니다. 야곱 역시 애굽에 딱 한 평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고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모든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축복한 것입니다. 자기가 축복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축복하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축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입니다. 복의 권능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축복하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구체적으로 축복 내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전에는 대사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부모에게요,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는 것처럼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하듯이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축복은 위대한 힘이 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유혹과 공격을 막아서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 사랑의 보호막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부모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가 어떤 손끝을 베풉니까? 사랑의 손을 베풉니다. 축복의 손끝을 베풉니다. 부모의 손끝, 부모가 미치는 손끝은 그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끝이 되고 축복의 손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이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로 사용하시고, 기도로 사용하시고, 안아서 축복하시고, 손잡아 축복하시고, 잠잘 때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축복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링컨은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소리가 가득히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은 내가 덜에서 일할 때에나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 의원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그 어머니의 축복의 소리는 언제나 뇌 기준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 축복하는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부모의 기도와 축복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도록, 인도함을 받도록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믿음, 찬양되는 찬양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축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믿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축복하면 가정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고,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부메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면요, 상대방이 축복대로 될 뿐만 아니라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축복은 장차 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현재를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일을 대해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남이고 야곱은 차남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요, 야곱보다 더 남자다웠고요, 성격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현실로 보면요, 장남이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에서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현실을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요,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데요, 당시 에서나 야곱의 이런 목축업인데 이삭은 농업을 가지고 농사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소유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이삭은 나그네로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땅 한 평도 없지만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이 땅을 기름지게 할 것이고 풍성한 곡식을 주실 것이라는 미래적인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손자가 되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도요, 미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가 가나안에 있는 야곱과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불러서 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병들어 약해지니까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손자를 보았지만 두 아이들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똑똑한지, 또 누가 꿈이 더 큰지 모르고요, 그냥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알지 못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아버지 아들 요셉의 뜻과 다르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둘째 에브라임을 왼손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는요, 손을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야곱에게 손 방향이 바뀌었다고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 올려주고 왼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얹어주기를 요청했지만 야곱은요, 뜻을 굽히지 않고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현재 상황이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축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은요, 현실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장차를 보는 믿음, 미래를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현실, 고향은 안정이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고 떠날 땅은 불확실한 곳, 알지도 못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약속을 바라보고 장차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은 장차를 바라보는 믿음, 미래를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 사람들, 믿음의 선진자들은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이 되고 이삭이 입장이 되고 야곱이 입장이 되면요, 믿음에 따라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사는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사는 동안 그 약속을 얻지는 못했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현실의 믿음,
현실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장차 올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장차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들은 미래를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미래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 잘 되고, 지금 성공하고, 지금 안정되고, 지금 건강하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지금 어렵고,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아프고, 지금 실패하면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와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 믿음이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미래를 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상인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누명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요셉이요, 그 지금의 상황을 보고 고난과 문제를 보았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제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이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요,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가정마다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키웠던 그 강아지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 강아지를 살리려면 마취하고 수술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오랫동안 함께 했으니까 이게 살리기 위해서요, 억지로라도 마취가 안 되면 붙들고서라도 수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죠. 고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수술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수술하는 것이 엄청난 고난입니다.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현 상황을 보고 수술하는 것만을 보면 고난이고 죽음으로 보이지만, 장차 일로 보고 미래를 보면요, 그게 강아지가 사는 길입니다. 한 학생이 학점을 잘못 계산해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결국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했습니다.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좋은 대학에 유학까지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졸업을 못한 것입니다. 낙심이 너무 컸습니다. 한 학기를 더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더 다니면서요, 평생 살아갈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이 함께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더 다닌 것이요, 복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몇 개월 앞두고 예비 신랑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예비 신랑이 입원을 하게 되니까 결혼하려고 했던 신부 집안에서 결혼을 앞두고 사고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파혼을 시켰습니다. 신랑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는 가정에서, 더군다나 믿는 가정에서 저런 결정을 내릴까? 큰 상심을 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충격과 고비를 넘기지 않았다면 지금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와 실패는, 지금의 상황은 더 멀리 보면요, 그거는 끝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 상황으로만 보면서 실패다, 문제다, 끝났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더욱 큰 축복으로 향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낙담했는데 얼마 후 지나서 보면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좀 더 뒤에서 보면 그 역경이 바로 복이 되었고, 복의 과정이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될 고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과 사건을 현 상황으로, 지금으로 단기적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최종적인 것이 남아있고요, 더 나은 미래를 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의 자신과 사랑하는 현재의 모든 사람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끝이 곧 시작입니다. 언제나 나무는 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무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끝에서 새순이 나오고, 끝에서 꽃이 피고, 끝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끝을 좋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더 멀리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눈앞의 현실과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현재에만 얽매여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고 있는지, 불안과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이 바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요, 미래를 보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그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책에 보면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라.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 이름을 위해서 너는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힘이 있고 은총이 넘친다.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된다. 모든 일을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즐겨라.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자녀에게 말해왔던 부정적인 말의 힘을 파괴함으로 저주를 끊고 축복을 이어가라. 축복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축복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겠다 결단하라.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때 현재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